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자식 중에는 눈물과 한숨이 나오게 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고 어떤 자녀이십니까?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셨습니까? 아니면 눈물과 한숨의 대상이었는지.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바울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다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이게 제가 꽂혔어요. 한동안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는 거.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름을 알려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식을 낳은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교회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이 한숨 짓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바울로 하여금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게 한 교회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들었던 참복음이 아닌 이단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로 하여금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버린 자식처럼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기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해산의 수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해산의 수고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자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한 교회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한순간 눈물이 나왔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인 3년을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못지않은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사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시고 몰아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낯선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딘 바울의 마음엔 과연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가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을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죠.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이 네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책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도 바울은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발견된 기쁨이 너무 커서 바울은 감옥 밖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이 넘치고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발견한 기쁨을 우리도 발견하고 오늘 나는 기쁨이 없거든요. 내 환경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 여건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바울의 인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2절, 3절을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사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외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갱그리아, 고린도를 거쳐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최초의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럽을 지상으로 3차 전도여행을 한 후에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체포되어서 2년간 감옥에서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황제 재판을 요청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기다리며 또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조직을 갖춘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모범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성장을 하는데 아니면 어디 잠깐 갔다가 오는데 너무 많이 커서 네가 그렇게 많이 컸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감사를 보면 3절부터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얻은 첫 열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만남, 첫 경험은 특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첫 열매인 빌립보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있고요. 예, 또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재산도 나눠주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몸부림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물질,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겠어요. 조그만 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사랑 때문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대단한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감옥이 좋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유익을 아는 바울이었지만 바울이라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감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영적으로 침체될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이 생겼고 혼자였고 그러니까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작은 이게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선물이 바울을 기쁘게 하고 담대하게 했는지 도저히 혼자만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안 쓰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직접 주기만 하면 교회에다 갖다 놓고 누구 좀 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진짜 능력은 나눔 거기서부터 축복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서로를 만나 음식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아까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구역 공과를 하면서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 모임하면서 시간을 드려요. 교구에 벌려 모여서 수다를 떨으라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면 얼마나 열심히 떠드는지. 별일 없었어. 이런 일이 있다고 서로 하면서 이때 아주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다 떨면서 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비슷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나보다 엄청 큰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잘 참고 있어요. 형편과 처지가 다를 뿐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같은 길에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 외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싶을 정도의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이유는 너무 지치고 고독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남아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서로 교제하며 어려움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확신을 보면 6절 한번 읽어주시면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착한 일이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감사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또 중요한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예수적인 어떤 사람에게 좀 괜찮아요. 꼭 내가 마음을 주는데 마음 절대 주지 말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그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선언하고 있는 확신은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사정이 있어서 도움을 중단한다 해도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수많은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끝까지 일하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착한 일들이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 가끔 다른 어떤 목사님들에게서 목회 중에 낭패를 당한 일들을 듣게 된 대개는 교회 유력한 사람들,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유력한 사람이 오늘날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심한 경우는 믿었던 사람이 돈을 빼돌렸고 자기를 또 사기를 치고 달아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을 믿고 의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진 않았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들이 끝까지 선한 일을 지속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울의 확신한 근거가 무엇인가? 7절 한번 읽어주면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네. 빌립보 교회들이 바울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남과 함께 참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는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봐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넘치는 아름다운 행위는 그것이 사랑 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바울은 마땅하다고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너희가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고 바울의 신앙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 신앙이 질적으로 똑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메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작은 헌금을 했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바울에게 찾아와 전하기도 하고 함께 고난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명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자가 되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모든 면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5,000시간 기도 대회가 아니고 대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두 주간 좀 안 됐죠. 2,072시간. 우리 박묘순 권사님이라는 분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그 권사님은 24시간 거의 교회에 있어요. 밥 먹는 시간 모든 걸 다 스톱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 절대로 참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 일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수준에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2072시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면 엄청나게 사람도 올라.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뭐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시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똑같은 신앙,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어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인데 바울은 우리 삶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맹세 같은 것을 할 때 우리는 심장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올려놓아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도로서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더 떠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표현으로 빌립보 성도들이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난 엄마의 사랑으로, 엄마의 기도로, 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 기도로 여기까지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왔습니다. 이게 제일 기쁘잖아요. 자, 시간이 없지만 네 번째 바울의 기도를 살펴본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대단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도우려 갑니다. 그들도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총명이 필요하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주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줄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5,000시간 기도 대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피상적인 기도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진실성과 허물 없이 이 모든 하는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세용되는 비결이 뭔가? 그건 처음부터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개인적인 욕망과 체면 과실을 가지게 되면 동기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머지않아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중도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송송이는 누구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바울과 같은 고백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5,000시간 기도 대전쟁 이제 2주가 지났는데 하여튼 남은 시간 여러분 열심히 올라오셔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대역사, 반전, 가정의 메인 문제가 풀어지고 숨겨져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내 기도가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5,000시간 기도의 대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도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네가 예수 믿는 것,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은혜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안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메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인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랑하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함께 주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원수마귀 어둠형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적과 능력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질병 환난 근심 장애물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업장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